공간으로 읽는 성경, 네, 지금 시리즈 하고 있고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그 첫째 오리엔테이션 때는 장소를 소개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장소로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뭐 일부러 이렇게 기획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던 베들레헴,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도망갔던 애굽에 이어서 이제 다시 돌아온 나사렛,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행적, 예수가 움직였던 공간들이, 장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같은 상징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쨌든 탄생과 그 움직임의 장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이고, 그리고 그 의미들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관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장소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말씀은 나중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찬양팀이 없으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고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 베들레헴, 또 우리 애굽,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부분을 소개하면서 나사렛은 또 어떤 지역에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가 한번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가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작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따라오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제가 레이저 포인트를 찍었는데 안 되네요. 이상하네요. 됐습니다. 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여기 베들레헴이 요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애굽으로 넘어갔다가 그리고선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아마 그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가장 인근에 있는 지역들 중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다라고 생각한 지역이 요 나사렛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나사렛이라는, 그러고 보면 사실은 이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그렇죠, 우리 서울 중에서도 네, 여러분은 지금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어떤 중심부에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렇게 변방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나사렛.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그러면 전혀 기대감이 없는 그냥 촌구석 동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현대의 모습을 지형을 한번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운치 있어요. 네, 저기 큰 교회가 하나 있고, 이 교회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나사렛은 우리 만약에 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필동처럼 이게 산을 끼고 있는데 이 산에서 마치 쭉 내려다 보면은 그 밑에가 다 이렇게 펼쳐져서 보이는, 그래서 여기 있는 산 중에 유명한 산이 절벽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다 거기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지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마리아 그 수태 고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받았던 장소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라고 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마리아 그 수태고지 그 마리아가 혼자 그렇게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고요히 들었을 텐데 이 현대인들은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지어놓고 이거 왜 지었을까요? 네, 관광 수입이죠. 이 동네는 지난번에 우리 뭐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미 모슬렘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근데 모슬렘들도 재밌는 건 뭐 모슬렘이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분쟁 가운데 있으면서 모슬렘이 이제 들어오면서 많은 기독교 유적지나 이런 데들을 훼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또 살려두고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네, 관광 수입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땅의 분쟁이라기보다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인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 가치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역 싸움을 더 하고 있지 않나. 그 저희 캐나다도 가면 여러분들 중에 나이아가라 폴스를 가보셨겠지만 나이아가라 폴스를 가면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영하고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볼 수 있는 영역이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영역보다 한 3, 4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사람도 다리를 건너서 다 캐나다 쪽으로 보러 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캐나다에서 돈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미국과 캐나다가 그 나이아가라 접전지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알력. 근데 재밌는 것은 그 폭포가 계속 물에 의해서 깎여 내려가서 점점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러가는 그 지형이 미국 쪽에 속할 것이냐 캐나다 쪽에 속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이 판도가 바뀌는 거죠. 좀 다른 얘기였지만 어쨌든 지금 나사렛이라는 지역에도 이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 안에서 미안하지만 마리아가 들었던 그 이야기에 집중 그리고 하나님이 구세주를 왜 이렇게 한 여인을 통해서 은밀하게 고지하시고 그리고 오셨는가를 묵상하기보다는 거기에 가서 점 찍고 대단하다 하면서 관광물로 이렇게 상품화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또 기독교는 진짜 현실이야. 기념 교회가 있다라는 건 진짜로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겠지 하는 현상에서의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장소 더 보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절벽산이라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낭떠러지 산, 절벽산이라고도 하는데 나사렛에 가면 이렇게 절벽산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도 절벽산에 가면 성모 두려움 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어요. 예, 이건 왜 성모 두려움 교회일까요? 네, 성모 두려움 교회. 예수님이 그 사역하시던 중에 나사렛에서 가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적이 없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멸망, 뭐 어쨌든 선지자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한 심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 바로 이 산이죠. 낭떠러지 산으로 데려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니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호련히 그냥 그 유유히 사라지죠. 네. 그래서 그런데 왜 이게 예수님이 고난받은 뭐 교회 이게 아니고 성모 두려움이냐?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혀가서 거기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거를 이 예수님의 엄마인 성모가 보게 됐다는 거죠. 어땠을까요? 두려웠다는 거죠. 네, 두렵고 괴롭고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해 했던 이야기 때문에 이 타이틀이 성모 두려움 교회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은 정말 곳곳에 이런 기념비적인 그 형상들, 건축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리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주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에 귀 기울여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나사렛의 이야기들 그리고 나사렛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특성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사렛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아까 본문을 통해서 읽은 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아까 읽은 본문 중에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지난주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당시에 있던 그 헤롯이 영아 학살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다 도망가서 그 베들레헴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신을 하고 이제 그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이제 돌아가서 살아도 되겠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죠. 우리 인선 씨. 돌아가서 살아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디로 돌아가라는 얘기일까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있다가 도망가라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근데 이제 이제 그 왕이 죽었으니 돌아가라. 그러면은 우리 인선님 같은 경우는 어디로 돌아가시겠어요? 무슨 함정? 무슨 함정에? 아니에요, 순수한 질문이에요. 집으로 어디로? 어디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그렇겠죠. 네. 근데 베들레헴은 이제 뭐 사실은 호적 등록하러 가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나사렛에 예수 그의 엄마의 수태고지 사건이 있었던 걸 보면 엄마는 그 동네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에게 이제 요셉에게 돌아가라.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우리 선홍님 돌아가라. 그러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본인 같으면 애 데리고 아이의 미래도 있고 마리아라고 칩시다. 이 아이가 장차 이렇게 잘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메시지도 들었어. 그럼 어디로 갈까요? 돌아가면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애굽에서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고민됐겠죠. 고민 끝에 여기도 나사렛 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과 같은 우리 웅님은 만약에 여기서 돌아가라, 애굽에서 돌아갈 때 어디로 가자고 할 것 같습니까? 가족들한테. 꿈에서 깨시고 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어쨌든 천사가 자 이제 애굽 너네 돌아가도 된다. 왜냐하면 너를 죽이려고 하던 그 적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다시 돌아간다면 내 아들이 이렇게 막 계시를 받는 특별한 존재인데 베들레헴으로. 우리 유진이 웃고 있어요. 어디로 가길래? 어디로 가고 싶어요? 어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죠? 아니 이 엄마가 어쨌든 예언도 들었고 이 아이가 좀 독특한 특별한 존재구나라는 걸 인식했잖아요. 저는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근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 본문 읽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제가 본문을 한번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본문에서 이런 문구가 나와요. 21절에 보면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기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22절에 이런 거죠. 요셉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 지난번에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 유대 임금을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가기를 무서워하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러니까 아마도 무서워하니까 다시 지시가 내렸다는데 제가 볼 땐 지시를 받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 두려움에.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들어갔다는 거죠. 네, 다시 지시를 받고. 저는 참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딱 들어가라 그랬으면 우리 여기 있는 분들처럼 최소한 뭐 그래도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이. 그리고 부모는 알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그냥 평범한 관계로 낳는 아이가 아니라는 걸. 그랬으면 이 뭔가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중심부로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들어갔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23절에
그래서 변두리인 나사렛에 들어갔는데, 자,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한다. 알고 보니까 이 나사렛에서 자랐다라는 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구나. 굉장히 아름답고 풋풋한 이야기예요. 네, 여기서 우리 인선이가 얘기한 반전.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을 주냐면,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었다 하는 이 성경 구절이, 말씀이 이 분명히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지금 마태복음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겠죠? 네, 찾으시면 얼마를 드릴까요? 뭐 무한대, 부르는 대로 제가 드리도록 하죠. 네. 네,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했다라는 문구를 찾으시면 제가 여러분께 얼마든지 뭐 집을 팔아서라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다, 뭐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뭐 이런 말은 있을 수 있겠는데, 나사렛에서 자라서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라는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에 없어요. 자, 그럼 마태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네. 그냥 요셉이 무서워서 도망가가지고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그래도 이게 다 선지자의 말씀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그냥 그랬을까요? 뭐 저도 사실은 이거를 파헤치기 전까지는 뭐 이사야서든 어디든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건에 이런 얘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 어떤 선지자인지도 모르겠고 나사렛이 사람이다라고 칭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는 거짓말쟁입니까?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마태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일까? 자, 성경에 이미 나사렛이라는 지명, 지명은 헬라어로 불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있던 그 동네 이름들이, 조선시대 동네 이름들이 이제 현대어로 바뀌어서 같은 한국말이지만 바뀌어서 불리고 있죠. 그것처럼 이미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유대 시대, 신약의 시대에서는 헬라어로 동네 이름들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뀐 이름이 혹시 좀 유사한 언어에서 이렇게 오게 된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가지고 한번 추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아서 심지어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말까지 선지자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뭐 저만 그랬겠어요? 신학자들이 다 뒤져봐도 나사렛에서 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한다는 말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연구한 거죠. 도대체 마태는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나온 게 4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 자, 그래서 가장 그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래도 이게 그래도 가장 정통하다라고 한 이야기는 바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본문을 보면 대부분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사건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는 뭐 모양도 없으시고 뭐 하시고 죄를 지고 어린 양이고, 이런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얘기한 그게 맞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선호를 하게 되죠. 해석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네체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네체르에서 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네체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네체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분이고 어떤 분이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상징성을 쭉 나열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한 가지, 나무 몸통 말고 곁가지, 가지를 얘기할 때 네체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지 혹은 순, 우리 고구마 순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고사리 순 할 때처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싹, 이제 막 싹이 올라올 때 그런 싹,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 네체르라고 발음한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사야 11장 1절에 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내고 그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이 메시지들이 아마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이 말의 기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 좀 그럴듯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또 단어를 찾아보니까 나차르, 네, 뭐 나사렛이니까 뭐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그 발음이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 귀에는 나사렛,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야옹야옹 이렇게 고양이 소리를 하는데, 네, 미국 사람 어떻게 하죠? 미야오. 네, 뭐 우리 귀에는 그렇게 안 들리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렛 우리는 이렇게 읽는데 이 사람들은 네체르에서 왔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나차르. 이것도 비슷해요. 이 나차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키다, 지켜보다. 그러니까 파수하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등대라는 시를 읽었는데 등대. 그러니까 어딘가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서 거기를 지켜보고 있는 그 상태.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 나사렛의 지리적인 위치가 이렇게 절벽산,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지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나사렛이라는 지형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켜본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파수꾼의 음성을 듣는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초르예요. 뭐 다 비슷하죠. 네체르, 나차르 한 글자씩 차이인데, 그 다음에 나초르. 이 나초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존된 자, 보호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지켜져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애굽으로 도망갈 때 결국은 죽음의 위협을 가지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갔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보존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에서의 아마 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기원은 나초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은 나지르예요. 나지르. 네, 이 나지르는 우리 삼손 얘기할 때 나시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서원돼서 바쳐져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뭐 하는, 그래서 구별된 자. 그래서 보통 뭐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이 돼서 구별이 되든지,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구별된 그런 사람을 나지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나사렛의 어원이 아닐까. 자, 여러분들은 이 네 개 중에 뭐가 제일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체르. 자, 네체르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나차르, 나초르, 나지르. 없습니까? 뭡니까? 나지르 있어요? 인선은 우리 나지르?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나사렛. 네. 우리 혜민이는 어느 게 제일 그렸어요? 나지르, 질러, 나지르. 우리 신학생이신 우리 하연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정답이기도 하네요. 아무것도 아니고.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메시아, 구원자, 이거를 곁에서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쓸 때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던 당시에 막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마태의 공동체들, 마치 아티교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 이분 이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함께 기록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마태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들도 있고 경험했지만 사실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보는 관점은 달랐지만 분명히 이들이 경험하고 알고 만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사실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의 정체가 뭔가,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천동네에서 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예수의 어떤 신성 이런 것들을 부인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사렛 촌구석에서 온 현상에서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분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뿌리, 우리의 출처를 삼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 고민하면서 그가 기록한 내용은, 저는 우리 하연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혀 다 해당되지도 않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이 해당되기도 하는 이 단어 나사렛에 집중했을 것 같아요. 자, 네체르 한 가지가 났다, 순이 났다, 싹이 났다.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몸통에 관심이 없으실까? 너희는 포도나무 그 자체니.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은 항상 이 몸통, 우리가 생각하는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거기가 아닌 그걸로부터 나온, 거기서부터 파생된 여기에 늘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 인간 예수가 왔을 때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다 해서 우리가 막 추앙하고 모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한 가지인 예수를 통해서 그 근원이 뭐지? 그 몸통은 뭐지? 그럼 이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이분을 이렇게 보내고 우리와 연결하고 있는 거지? 하는 몸통을 알도록 궁금하게 하는 그 실체가 바로 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라는 이 가지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나사렛 사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유대 막 이게 아니고, 우리도 나사렛 사람의 그 출처대로 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가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현상의 세계들을 보면서 사실은 가지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 가지의 근원이 어디 있지? 내 뿌리가 어디 있지? 내 몸통이 어디 있지를 생각하는 그 가지. 그게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컫는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것이 네체르라는 의미에 부합한다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가지.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었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일 뿐이지, 사실은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근원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라면 네체르는 충분히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예수의 정체성에 부합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나차르는요? 지키다, 지켜보다.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바라보시고. 나차르라는 이 내용에 지켜주고 보호하고 파수꾼이 되어지고 등대가 되고, 여기 막루라는 뜻도 있는데요. 높은 곳에서 불편함은 없나 어려움은 없나 살펴봐 주시고, 이분이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의 안에 있는 또 다른 정체성인 거죠. 세 번째는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보존된 자, 보호된 자. 자, 예수가 나차르인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죽음에서 보호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사렛 사람의 사람인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 현상의 세계에서 보존된 자, 보호된 자,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 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나초로 역시 예수와 우리의 관계에 연결점이 된다.
자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나지르, 성별된 자, 구별되어 버린, 받쳐진 자, 나시린. 뭐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하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뭐 받쳐진 자 이런 거 아니죠? 네, 다행입니다. 네. 신학생들 보면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지르, 성별된 자. 그런데 우리는 구별돼 있죠. 이 현상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가 나사렛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우리의 고백 속에는 예수가 이렇게 구별된 나시린인 것처럼 우리 역시 현상에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영 하나님의 세계에 있구나 이렇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 저는 마태가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엇비슷한 네체르라고 해도 나차르라고 해도 나초르라고 해도 나지르라고 해도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 유사어로 오해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 단어가 집중하고 있는 그 끝에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마태가 천재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역사상 예술가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술가라면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수테고지라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레오나르도는 그 유명한 스승의 수하에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이름으로 그림을 발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림 어때요? 네. 이마가 훤하고 하여튼 이쪽에 아마도 여기 앉아 있는 게 마리아고 이쪽에 천사가 와서 이제 마리아야 애를 낳을 것이다. 성경의 기록과는 굉장히 다른 굉장히 럭셔리한 분위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지금 이렇게 무슨 테이블 같은데 손을 이렇게 얹고 있고 천사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술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시대부터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그러면 가장 우리가 딱 미술사적으로 혁명적인 것이 그 원근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저 뒤에 이렇게 길이 깊이 있고 그리고 나무들이 멀리 있어서 마치 실제로 가깝고 먼 것을 그동안에 이제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소실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기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그리는 입체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 좀 이상한 점이나 특이점이 보이십니까? 별로 안 보일 거예요. 보이는 게 이상하죠. 자, 근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짝 이렇게 올려다보고 계세요. 저는 살짝 내려다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 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실제 그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려면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향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평면으로 그림을 이렇게 보는 것과 서서 보는 것과 아래에서 보는 것이 다른 거죠.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질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이 어디에 성전에 어디에 걸리겠구나를 예상하고 그리고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가만히 만약에 그거를 평면으로 내려서 이렇게 정면에서 보게 되면요 어떤 그림이 되냐면 자 위에서 저처럼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있죠. 이게 3D로 이 그림을 분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의 팔이 가제트예요. 여기 그림에서 그냥 볼 때는 책상 위에 탁자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3D로 분석해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 마리아의 오른쪽 팔이 사실은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렇게 놓여 있는 그 기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림이 기형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약간 제자의 시절이었고 아직 실력이 그 정도까지 뛰어나지 않아서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중에 현대 과학으로 이걸 분석해 보니 그의 천재성이 더 드러나게 된 거죠.
어떤 점에서? 그 여기 보면 여러분들 희미해서 좀 잘 안 보일 텐데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 얼굴 비슷하게 이제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레오나르도가 굉장히 습작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습작한 그림을 이렇게 보는 중에 굉장히 여러 번을 겹쳐서 이 뭔가 이 무슨 원반같이 그리는 이렇게 그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그림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넘겨보려고 이렇게 기울이는 순간 이게 사람 얼굴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는 그냥 그림의 평면으로 얼굴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이게 움직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입체적인 그림을 그렸던 거죠. 그래서 이 스테고지의 그림 같은 경우도 아래서 이렇게 관객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림이 아주 밸런스가 잘 맞는 것처럼. 근데 그 생각을 한 거죠. 누구도 성전에 이렇게 걸려있는 그 그림을 바로 볼 수 있는 키가 크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예측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소실점을 사실은 바꾼 거죠. 자, 제가 왜 이렇게 레오나르도에 흥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느냐.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오래전에 그냥 신약 시대만 그냥 거쳐봅시다. 몇천 년 전에 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에게 오늘 말씀을 하신다면 내가 알아듣는 말로 하실까? 아니면 그 당시의 거를 우리가 막 연구해서 하나님이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지라는 걸 파헤치면서 듣게 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 우리의 소실점에서 자신을 계시하기를 즐겨 하시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옥에게 들려지는 말씀, 혜민에게 들려지는 말씀, 마미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사실은 같은 문장인데 전혀 다르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위험성이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럼 각자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 그걸 내 체르로 받든 나차르로 받든 나초르로 듣든 나지르로 듣던 궁극적으로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으로 집중시키신다는 거죠. 아마도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되고 그렇게 읽혀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가 그리고 있는 성경의 마태가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시점에 국한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수천 년 혹은 수백 년, 수십 년 그 다음의 사람도 읽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아마 마태는 의식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태를 움직이고 그 성령으로 인도해서 쓰게 하는 이는 분명히 그게 가능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나사렛 사람이다 칭하심을 이룬다 하는 이야기를 굳이 이분이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 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연결하는데 분명히 그 의미가 있지 않고 어떤 측면에서 예수를 알게 되더라도 예수는 바로 몸통이 아닌 한 가지로서 그 근원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구세주로서 우리 하여금 진짜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나차르 메시아로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보존되고 보호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생명의 구원자로서 그리고 나지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아닌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진정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메신저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나사렛 그분이 나사렛에 있었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이루셨다 하는 말이고 분명히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제가 충무로 이 중구 필동에 살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근원은 결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전쟁이 난다 하더니 이 전쟁이 그 전쟁인 것 같다. 이렇게 지진이 난다 하더니 이 지진이 그 지진인 것 같다. 우리를 이렇게 성경이 어떻게 현상으로 맞아떨어지는지, 과학으로 증명되는지, 아니면 사건으로 일어나는지, 그것을 믿음의 근거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각도,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속에서,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분이 있음을 늘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이라 하는 이 말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되새겨지고, 어떻게 읽혀도 어느 소실점에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말씀의 신비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자이구나 하는 확신 가운데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